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기도 모임 시간을 활용하여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개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경 스터디를 계획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경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 믿고 성경을 100번이나 읽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불교의 경전인 8만 대장경이 성경의 몇 배 분량일까요? 100배 분량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는 성경의 몇 배 분량일까요? 성경의 100배 분량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정경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정경화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 포함될 책들을 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을 인간이 지어낸 위경과 구별하여 정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약 39권, 신약 27권 등 총 66권의 책이 정경으로 확정되어 현재의 개신교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 66권의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정경 확정은 에스라 주전 5세기 중반 시대를 기점으로 수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작업이었습니다. 정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주전 2에서 1세기경에는 39권의 정경 목록이 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화는 주후 1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후 50년대 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시작으로 복음서와 서신서, 계시록 등 신약 27권의 책들이 사도들과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책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은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주후 4세기에 들어서 27권의 정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3개의 언어로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은 몇 개의 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 원본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는 후대의 성경을 더욱 읽기 쉽고 연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라고 말한 것처럼 빛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 모든 것의 시작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1장 1절에 태초에 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70인역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의 주요 단어인 톨레돗을 헬라어로 번역한 제네시스, 영어로는 generation라는 명칭을 취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어떤 것의 기원 또는 세대, 계보, 탄생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창세기를 제네시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구약학계에서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오경에 모세가 쓴 부분은 하나도 없으며 오경은 통일왕국시대 주전 10세기에서 강제 이주 이후의 시대에 이르는 긴 기간을 거쳐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오경이 엄밀히 말하면 작자 미상이라는 점입니다. 오경 속에 저자로 지목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후대의 여러 성경 본문은 오경과 관련된 문서를 가리킬 때 모세의 책 등으로 부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복음서 저자들도 오경의 대부분을 모세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세가 오경 전체를 썼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경에 모세가 썼다고 생각할 수 없는 본문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쓴 것이 확실합니다. 많은 학자는 모세가 오경의 저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경은 수백 년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오경 안에 모세 이후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오경의 저술 과정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 이후의 내용이 오경 안에 얼마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창세기가 정확히 모세에 의해 쓰여졌는지 모세의 자료를 사용한 누군가가 후대에 기록한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단순한 구조로 말하면 사건 중심의 1장에서 11장,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사람 중심의 12장에서 50장,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홍수와 바벨, 네 사건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이 중심입니다.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3장에서 5장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 6장에서 9장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10에서 11장은 바벨탑 사건, 민족의 탄생과 흩어짐. 우리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11장의 분량밖에 안 되지만 세상과 사람의 기원에 대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또 퀴즈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몇 장일까요? 목사님 알고 계시나요? 가운데. 정답은 바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함께 읽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스터디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12장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12장을 읽어보시면 택하시고 부르셨고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서 24장까지 전개가 되고 이삭의 이야기는 25장에서 26장, 야곱 이야기가 27장에서 36장, 그리고 나머지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서 53장으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장부터 50장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네, 50장.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한 가족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의 이야기는 족장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성경의 첫 번째로 쓰여진 책 창세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내가 직접 너를 흙으로 빚어 지었다. 내가 만든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너를 바라만 보아도 얼마나 기쁘던지 내가 보기 심히 좋았단다. 너는 비록 범죄하여 나의 길을 떠났지만 내게로 등을 돌렸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 너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단다.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자녀다.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창세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와 진리는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지금 이 세상은 불 한번 바꿔주실래요?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미신들과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 무신론, 유물론, 범신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샤머니즘, 여러분 이런 말씀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멘. 이러한 수많은 세계관이 난립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제각기 나름대로 자신들의 세계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과 우리 모든 삶과 인생의 미래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진리와 이론과 사상들,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화, 학생 인권 조례, 하나님 이러한 이론과 사상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영상을 하나 함께 시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